이 땅에 샤론의 꽃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하며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작년에 몹시 어둡고 좌절스러운 현실이었지만 오늘 찬양처럼 새해는 샤론의 꽃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의 주가 되셔서 각계각층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맨 앞에 서서 예수님의 뜻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샤론의 꽃 예수, 우리 무궁화, 우리나라의 꽃 무궁화는 학명으로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샤론의 장미, 이게 무궁화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대한민국은 바로 샤론의 꽃 예수의 나라가 될 것으로 작정하시고 마지막 때도 우리나라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우리 한국 성도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년도에 특별히 우리를 쓰실 것을 소명하면서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십니다. 아멘. 네, 금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주제로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구나 라는 것이 먼저 점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신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참된 신이라는 증거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금년도 틈틈이 그런 증거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은 제 신앙생활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제가 1973년도 중학교 3학년 연합고사를 마치고 그의 늦은 겨울 형의 인도를 따라서 너는 집밖에 모르고 책밖에 모르니까 형을 따라 교회 가서 성격을 좀 바꾸자. 그래서 이제 따라간 거죠. 그래서 한 2달 지내고 이제 새해 1974년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되는 해죠. 제가 처음으로 성경책을 제 손으로 이제 엽니다. 맨 처음에 본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에버랜드 처음 갔을 때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넓고 꽃도 많고 놀이동산도 있고 신이 납니다. 우와! 어른이 돼서도 제가 놀란 적이 있는데 그것은 노을공원입니다. 우리 그 난지 캠핑장 그 앞부분에 있는 하늘공원 옆에 있는 노을공원 처음에 갔을 때 전 놀랐어요. 야, 서울 복판에 그림 같은 곳이 있다니. 이게 원래 골프장 만들려고 했던 곳이잖아요. 안 가신 분은 꼭 가보십시오. 아니,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단 말인가? 아이들이 뛰놀기는 정말 그림 같은 곳이에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 놀라고 충격도 되고 감격도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제가 놀란 모습을 보고 이 녀석이 이제 드디어 이 사실을 알았구나. 제가
기쁨보다는 놀란 거예요. 처음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관심이 쫙 열리는 거죠.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그렇게 됐습니다. 놀램과 감격과 흥분과 그런 마음.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을 빠르게 만났죠. 정말 빠르게 만났습니다. 늦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1절을 읽는 순간 마음이 막 뜨거워지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신앙생활 하는 동안 참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 참 많았습니다. 빠르게 그것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수련회 가서 또 한 번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고등학교 예수 믿은 지 1년 반 만에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했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동안. 창세기 1장 1절이 제 인생을 흔든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저는 제 인생이 흔들렸습니다. 그 한 절의 말씀에.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이 엄청난 충격 같은 말씀. 이 말씀 안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 땅, 바다, 새, 동물, 식물, 사람을 지으시고 해, 달, 별들을 지으신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토기장이처럼 마음껏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왜 못하겠니? 이스라엘 족속아 당산동교의 성도여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니라.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내가 이렇게 귀한 그릇, 요것은 작은 그릇, 또 천이 쓸 그릇, 이거는 소중히 쓸 그릇, 이거는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그릇. 이렇게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왜 내게 없느냐? 사실 우리 인생이 누구는 이게 백인이고 누구는 이 동양인, 누구는 흑인이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 나를 남자로 여자로 지으셨나요? 나를 왜 어느 지역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그런 주권이 없느냐?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네가 언제 어디서 누구 부모 밑에서 어떻게 태어나게 하는 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지?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대듭니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꼭대기까지 하나님에까지 도달해보자.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을 부정하려고 해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우리 단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우리 권력기관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흔들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우리들이다. 자기들끼리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검찰은 검찰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누구는 누구대로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다 흔들 것처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재벌은 재벌 총수대로. 하나님이 보십니다. 내가 주인이다. 한 기업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할 수 있다. 한 나라도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 안에는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까는 후, 하나님은 누구시냐? 후,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왜 지으신 거? why? 왜 지으셨느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 때문에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비롭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만물 속에 집어넣고 만물이 기뻐하고 특별히 인생,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이 자기의 목적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주장해서는 안 돼요.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흔적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사람에게는 이력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 이력서.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자격증을 땄고 자기의 흔적을 남겨요. 하나님은 당신의 흔적을 남기시는데 그곳에 가면 영광.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곳에 가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이곳에 가니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구나. 이곳에 가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야. 70번씩 7번도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 우리가 뒤따라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듣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왜 멀리 떨어져 놓고 하나님 무슨 사랑이야 사랑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실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와 사랑과 거룩함과 진실함 가까이 가면 알 수 있다니까요. 왜 멀찍이 떨어져 놓고 인생은 이러니 저러니 누가 이러니 저러니 사느니 못 사느니 누가 지었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지으셨는데 영광을 볼 생각은 안 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인생들.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아니 직장에 출근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생각을 안 하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오늘 출근했어요. 오늘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오늘 가족들 다 떠나고 집안 저 혼자 남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성품이죠. 하나님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모든 것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것저것 다 맡겨주셨잖아요. 평생 구복 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건강도 일도도 사람도 물질도 시간 재능 지식 습관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라고. 나는 월급이 얼마야?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맛보라는 것이지 왜 얼마밖에 안 돼?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너니?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라. 월급 탓하지 마라. 재산 탓하지 마라. 남편 탓하지 말고 아내 탓하지 말고 자식 원망하지 말고 부모 원망하지 말라.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깨닫고 감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금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주인이
그리고 맡겼습니다. 잘 관리하라. 주인의 뜻대로. 여기서는 주인이 왜 누구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 그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자기 그릇대로 받습니다. 그릇대로. 아니야. 나는 지금보다 큰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릇이 그릇보다 큰 능력 받으면 망합니다. 그 인생.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받을 만한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돼요. 사람을 원하면 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사람을 보내주죠. 이 사람 만나게 했더니 이 사람 상처 주고, 저 사람 만나게 했더니 저 사람 흉보고, 무슨 사람을 맡기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그릇대로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그릇대로 내 인생이 주어질 때 그릇이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릇대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게 있잖아요. 그것이 왜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알아서 준 것이고, 너는 그 그릇을 가지고 거기에서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라. 주의 뜻을 잘 드러내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꾼에게 말이죠. 예를 들면은 일꾼에게 마땅한 월급을 줄 수 있고 줘야 되고 줄 수 있는데도 안 주면 주인이 이제 그 그 종이 불평하죠. 아유, 정말 우리 주인은 어떻길래 저 청지기에게 말이지 왜 우리를 맡겨가지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줄 수 있으면서 말이 자기는 잘 먹고 살면서 우리는 조금 간신히 먹게 하고 그러면서 흥청망청 주인이 없다고 지 멋대로 살면서 그러면은 그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가 그 모양이면 자기들을 맡기고 떠난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힘들어 못 살겠어. 왜 저 따위 청지기를 맡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주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 잘못 대하면은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없나 봐. 하나님은 정말 매몰차신 분인가 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오히려 욕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드러내라는 겁니다. 왜 이것밖에 안 줘요? 그 얘기하지 말고 받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드러내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추운 지역에 살아? 나는 왜 이렇게 북극 지방에 살아? 나는 왜 이렇게 적도 이 뜨거운 열대 지방에 살아? 어디 저기 한국에 가니까 날씨도 좋더구만. 우리 부모는 왜 필리핀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덥게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리핀에 살면 열대 지방에 살면 거기서 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렇게 크고도 넘치는구나. 그거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 공의, 거룩하심, 진실하심, 선하심, 하나님의 그 기다려주심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기뻐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하러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주의 영광을 보라고, 주의 영광을 보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은 설레이는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 번째로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How? 능력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그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죽을 자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다면 살릴 자도 안 살리셔요. 살릴 수 있는데 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살릴 수 있어도 영광이 돼야 살립니다. 영광이 되면 살리고. 그것이 뭐죠? 그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안 오십니다. 다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럼 진작 좀 오시지요. 진작 좀 오시지요. 막 울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살리셨잖아요. 하신 말씀이, 내가 왜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얼른 와서 살리지 않고 죽은 다음에 와서 나사로를 살린 줄 아느냐? 너희들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려고, 너에게 믿음을 주려고 죽은 다음에 왔다. 죽은 다음에 살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안 해주셔?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죽을 자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죠. 하나님이 만든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라, 아사, 야차르. 다시 한번요. 바라, 아사, 야차르. 히브리어입니다. 바라라는 히브리어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전에는 흙이 없었어요.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새도 없었고요. 사자, 코끼리 없었습니다. 무궁화도 없었어요. 장미도 없었어요. 이전에는. 처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해, 달, 별. 처음으로 흙, 물, 짐승, 식물, 새. 처음으로 만드신 그것을 바라, 창조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아사. 아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 가지고 그 재료를 변형시켜서 뭔가를 만드는 것.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쇠를 가지고 칼을 만들고, 그래서 발견하고 발명하는 것, 인간이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사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응용하고 발명하면 아주 놀라운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알게 하옵소서. 매튜 머리 박사는 병상에서 시편 8편 읽다가 8절에 이런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많은데 해로에 다니는 것, 해로? 바닷길? 바닷길이 있어? 바닷길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실제로 연구합니다. 바다를 살피면서 바다와 해류를 따라 이 생물들이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배를 이렇게 항해할 때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바닷길, 즉 항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최초로 만든 분이 매튜 머리 박사입니다. 시편 8편 8절을 읽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발견하면 돼요. 그리고 응용하여 발명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무궁무진합니다. 수많은 학문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제 발견하고 또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리학, 생물학, 우주, 천문학, 이거 무슨 사회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인문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처음에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무엇이 없나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부지런히 발명하고 발견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야차르는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본따서 조각가가 조각하듯이 본뜨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사와 야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바라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영광,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능력 전능자이십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 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는 누구인가?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의 보냄을 받은 대사입니다. 대리자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있듯이
우리는 한국에 파송된 주한 천국대사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주한 천국대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한민국 다니실 때 저벅 다닐 때 대사의 권세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천국대사가 당산동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천국대사들. 와, 천국대사 이렇게 많습니다. 양평동에 가면 또 양평동에 천국대사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천국대사들이 있습니까? 대사는요, 외교관들, 외교사절들은 특권과 면책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을 그 나라 사람이 타치할 수가 없어요. 외교관의 몸은 신변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거 그 공간 함부로 침입 안 됩니다. 그는 그 나라 것이 아니라 파송한 나라의 땅입니다. 주거가 보호받습니다. 모든 사문서, 공문서가 보호받습니다. 통신이 보호받습니다. 감청, 도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대사인 우리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예수 피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따라서 합시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대사가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사사사사 피합니다. 아, 천국 대사가 오신다. 야, 건드리지 마라. 대사야. 하고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쑥쑥쑥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들이 예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여, 왜 우리에게 오시나이까? 우리를 해치려 하시나이까? 우리를 건드리지 마소서. 우리를 보내소서.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 많은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바다로 몰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귀신들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천국 대사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은 다 압니다. 예수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 대사들이 지금 지나간다. 야, 이 직장에 천국 대사 3명이 있어. 이 직장 우리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야, 이 회사는 말이야 천국 대사가 1명도 없어. 우리가 이 회사를 가지고 장난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대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표현이 여러 가지 해석이 되지만 요점은 그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죽을 자도 살고 능력은 물론 하나님께서 옵니다. 얼마나 예수 피로 기도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 기도 안 하면 아무 일 안 나타납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5절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라. 이 땅의 모든 왕들 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시편 90편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자손에게 나타나신다. 우리 아들 딸들 정신 차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 내 손자 손녀들 딴 생각하지 마라. 니들이 공부 왜 하니? 왜 결혼하려고 하는가? 왜 자식을 낳으려고 해? 주의 영광을 보라고. 주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다른 데 목적을 두지 마.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직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알리려고 직장에 간 겁니다. 자기 재능을 발휘하려고 직장에 가는 거는 이건 너무나도 뒷얘기고, 월급을 받으려고 직장 다닌다, 그건 나중 얘기고, 하나님의 천국 대사가 가는 곳 직장에 왜 갑니까? 사장님, 부장님, 직장 동료, 나의 부하 직원이여, 이 회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것을 보고 드러내라고 직장에 보낸 겁니다. 직장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너무너무 말 안 들면 너희들 다 대청소해버리고 돌멩이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가 만들 것이다. 뭐에 열을 내냐 이거예요. 왜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혼하려고 그럽니까? 왜 자식을 낳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영광은 지금 이렇게 맛을 보지만 진짜 영광을 언제 맛을 보는지 아십니까? 부활.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 만나는 그 날, 내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그 순간,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으로 부활하면은 제대로 된 영광을 봅니다. 지금은 조금 맛을 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공의로움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주의 인자심이 무엇인지 그때 완전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때 부활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영광의 소망을 가져라는 겁니다. 소망도요, 영광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영광의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아멘. 왜냐하면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지금을 결정하거든요. 부자가 소망이면 부자가 현실이 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괴롭겠죠. 영광을 소망으로 삼아라. 장차 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의 완전한 모습을 경험하는 그날이 온다. 내가 부활한 날, 그날이 곧 온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다. 그 영광을 소망으로 품는 자는 현재도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현재를 보니까요. 소망으로 현재를 봐요. 꿈으로 현실을 보니까요. 그렇죠? 이런 꿈 가지면 이렇게 현실이 보이고 저런 꿈 가지면 저렇게 현실이 보이거든요. 영광을 꿈꾸면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야.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예수 이름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재능도 얘기를 해야 돼요. 시간관리 여러분 잘하고 싶으시죠? 시간관리. 예수 피를 먼저 하십시오. 예수 피, 예수 생명을 모르고서는 시간을 모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서는 시간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시간 본다는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시간 관리책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개발서. 이렇게 많아요. 시간관리, 건강관리, 재물관리, 재테크. 예수 피를 모르면,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것이 어떻게 쓰일지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돈이 이렇게 많아도 이 돈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이는 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내 안에 거룩한 능력이 임하지 않아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피의 능력, 예수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걸 원해야 돼요.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주셔서 오늘 직장에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나타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여기 보이는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구복 인생만사. 신령한 능력으로 다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합니다.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해요. 언제 가난해서 망했습니까? 사람이 거짓되니까 망하죠. 언제 자식이 없어 인생이 불행합니까? 하늘의 진리를 모르니까 인생이 우울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제 내가 누구인가? 천국의 대사고, 그리고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 피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그때 비로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없이도 본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입니다. 성령을 모르고서, 예수를 모르고,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서 시간을 말하고 물질을 말하고 인생을 말하고 재능을 말합니까? 거짓말쟁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철기 문화를, 놀라운 기술과 철기 문화를 다뤘던 사람들도 있었고, 음악에 뛰어난 자들도 있었고, 루시퍼도 음악의 대장이었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다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았습니다. 능력 원하십니까? 재물을 원하십니까? 건강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먼저 충만히 거하셔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사는지를 아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야, 정말 반갑다. 내가 대한민국에 1000만의 성도가 있는데 너처럼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다? 별로 없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눈물로 마음을 찢는 사람 별로 없어. 근데 너는 정말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고맙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은요, 신령한 그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임합니다. 거짓된 마음인데 어떻게 신령한 능력이 임합니까?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윤택하게 사는 것을 꼭 물질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내 심령이,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한 절에 기쁘고 떨리고 놀랍고 흥분되고 그런 믿음으로 시작한 것처럼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